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로운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찾기까지 그에게 돌다가 그에게 물려주시니
자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자와 남녀가 땅에 있는 새 공자리에 새 새끼나 아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두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우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를 지을 때에 시중에 양반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가 내 죄를 말할까 하더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매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벌을 만들어 그에게 문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말하되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기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를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그의 집에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함을 제하리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저에게 주시기가 없으리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환자가 약혼하지 않은 주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새벽을 끼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기준, 성도와 일반 사람들 사이의 차별의 기준을 본다면 아마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자.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이자 이런 면에서 교회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순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결, 도덕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영적인 순결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나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또 3번이 나와요. 1절, 3절, 4절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 비슷한 단어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 미필적 고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뻔히 봤습니다. 그냥 못 본 것처럼 하고 그냥 지나. 이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슬쩍 자기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들에게 찾아주도록 해라. 또 하나는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 의복 이런 것들까지도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취하게 될 때 그걸 그냥 너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라. 또 하나는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내 소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소니까 다른 사람의 낙이니까 넘어진 것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반드시 그 소를,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라는 거죠. 못 본 척하고 취백을 하거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적어도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이런 순결함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내가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안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으면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것을 소극적인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 형제가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못 본 척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6절에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아멘. 지금 어미새가 지금 둥지에서 알을 품거나 또는 알에서 갓 부화한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 혹은 그 알을 한꺼번에 다 취하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마라. 잔혹하게, 때로는 무정하게 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긍휼을 베풀도록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미물의 짐승에까지.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야 돼. 어미까지 다 같이 잡으면 안 돼. 어미새는 다 놓아줘야 되고 새끼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미물의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라는 거죠. 8절 말씀에서는 이런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으면 예전에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놀러 올 때는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조를 어느 정도 아니까 조심하겠지만 집을 새로 지었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난간을 두도록 해요.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으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난간이 없으면 사람이 실수로 또는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순결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은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혼합하는 삶에 대해서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라오디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이유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죠? 더운 것과 찬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 더웠거나 차거나 해야 되는데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이 함께 뒤섞여
바뀌어 있는 것, 이런 상태를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우리 삶에서 이 미지근한 상태는요, 이게 부패하기 딱 좋은 상태, 부패의 온상. 영적으로도 이 뒤섞여 있을 때 이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고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런 혼합한 삶,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한쪽에는 바알을 붙들고 둘을 다 붙잡고 있으니 이게 혼합된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혼합된 모습, 혼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포도원에 나머지 이제 땅들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두 종류의 씨를 같이 막 섞어가지고 막 뿌리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씨를 뿌려도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에 대한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보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종자는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방의 규례나 세상의 허탄한 학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썩지 마요. 오늘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뒤섞이고 세상의 규례들이 그냥 뒤섞이는 그런 일들, 혼합된 교훈을 피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10절 말씀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아멘. 결의라고 하는 말은 멍에를 같이 씌워서 가는 것을 결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의는 두 짐승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를 결의라고 하는데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말아요. 같이 하면 괜찮을 뭐가 잘못일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소와 나귀는 일단 몸무게 다르고요. 힘의 크기가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갈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피차가 힘들고 소는 소대로 힘들고 나귀는 나귀대로 힘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하죠.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면요 피차가 피곤합니다. 피차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윤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철학과 타협하면서 살면요 그 삶이 피곤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교훈에 있어서도 혼합된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정신에서도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요. 이제 거룩한 영적으로 순결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11절 말씀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했어요.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우리는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는 이렇게 합성으로 해서 옷을 만들고 입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의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개개인의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옷은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거룩한 삶과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삶,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인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영적 카멜레온. 여러분, 카멜레온은요, 가기만 하면 흰색에 가면 색깔이 흰색같이 돼요. 까만 데로 가면 까매지고 파란 데 가면 파래지고. 이게 얼마나 색깔을 막 변화시키지. 가는 데마다 색깔을 변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혼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혼합한 삶. 이 영적으로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교회 오면 교회 그리스도인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혼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토하여 맺히시고 사단이 늘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일양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고수해야 되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거룩의 삶을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 하루 월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을 맞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난간에 처했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과 짝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뒤섞여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성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시고,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부흥을 위해서 또 새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성전 준비위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